사랑하는 축복합니다. 7월 21일 목요일 말씀을 연은하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연은성경학교가 이제 토요일 주일 이제 2번 남았으니까는 이제 목, 금, 토 이렇게 또 이틀 남았습니다. 저번 주 잘 해왔고 또한 우리 친구들이 또한 많은 선생님들 함께 재밌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들을 가졌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감사했고 또한 약 2년, 3년 이제 되어진 상황 가운데서 다시 시작되어지는 여름성경학교였기 때문에 또 남다르게 뜻깊고 또한 좋았던 그런 여름성경학교였습니다. 이제 토요일과 주일 이틀 우리가 또 함께 하게 될 텐데 더욱더 그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함께 맛보았으면 좋겠고 또한 그 가운데 행복한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이고 우리 친구들이 가진 퀴즈 지보로는 마태복음 19장 17절부터 18절,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진짜 본심은 언제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아마 위기의 순간이나 혹은 결정적인 상황 속에서 나타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진정한 믿음은 평안할 때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떠합니까? 위기의 순간 또한 무엇인가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그 결정에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믿음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아무리 없을 때 또 평안할 때는 믿음에 대해서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지만 또 은혜 있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삶의 위기 가운데 어떠합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진짜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지가 아닌지가 여실하게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집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여실하게 드러나는 상황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지금 결정적인 순간, 위기의 순간 그 선택 가운데서 무엇인가에 따라서 진짜 나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드러나게 되어진 거죠. 오늘도 어쩌면 그렇게 계명을 열심히 지키고 영생에 대한 진지함도 있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재물을 사랑하게 금심하고 돌아갔던 모습 이 청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청년의 모습입니다. 본문에서 한 청년이 등장하게 되죠. 살펴보면 어떠합니까? 영적인 데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한 적어도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한 종교적인 열심도 대단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계명을 지키라고 이야기할 때 이 모든 것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그러면서 또 어떠합니까? 아직도 부족합니까? 라고 내가 부족하면 더욱더 지킬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그만큼 에너지가 대단했던 청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 성경은 또 어떠합니까? 재물이 많다는 것을 통해서 뭘 의미했다면 그 당시의 관점에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의 개념은 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은 이 사람들로부터 또 인정받는 청년이지 않았을까요? 경건하고 부유했고 또한 영생을 추구한 진지함도 있었고 예수님께 나올 용기와 또한 겸손함도 있었죠. 놀라만큼도 철저하게 계명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한 가지 부족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전부를 팔아서 밭을 사고 진주를 살 만큼 예수님 안에 있는 풍요로운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하나님보다 소유를 더 사랑한 사람의 계명주서는 온 마음과 목숨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외식일 뿐이고 또한 가난한 자들에게 재물을 나눠주기를 거절하는 사람의 계명주서는 내 형제를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계명을 저버린 껍데기의 순종일 뿐인 것이죠.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제 제자들이 어떤 것을 보게 되냐면 부자가 따라가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부자 청년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관점에서 부는 하나님의 복을 증명하는 표시였습니다. 제자들의 반응에서는 부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고 전제가 깔려 있었던 거죠. 그런데 어떠했을까요? 이런 제자가 지금 어떻습니까? 구원에서 제외된다니까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묻습니다. 이승점에서는 뭘 얘기합니까? 인간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임을 언급하게 되어집니다. 부는 구원받는 조건도 아니고
구원을 입증하는 열매도 아닙니다. 부에 의존하는 것은 안전을 보장하는 대상을 하나님에서 부로 바꾸는 전형적인 우상숭배에 해당하는 거죠. 그럼 돈은 하나님께 맞설 수 있는 매력을 지녔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만드는 강력한 힘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것은 심각한 경고로서 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부자가 부자인 채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하나도 자기 것이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잠시 맡은 것에 대해서 불과하다는 그런 생각으로서 주인의 뜻대로 사용할 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많든 적든 간에 또한 그 소유를 넘겨들지 못할 때 마치 바늘길을 통과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간 것이 낙타가 바늘귀 들어간 것보다 어렵다는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 제자들이 놀라게 되십니다. 누가 구원을 받게 될까? 이것을 묻습니다. 그때 사람은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떤 얘기를 하죠? 우리가 다 버리고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떤 얘기합니까? 너에게 12지파를 다스릴 그 권한을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또한 주의 이름을 위해서 버린 자마다 여러 배로 받고 영생을 상속받게 되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곧 제자가 버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과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땅에서는 어쩌면 낮고 가난하지만 부자가 얻지 못하는 영생을 확실하게 받게 되어진 거죠. 그럼 사람들은요 계속 그렇게 생각합니다. 번영이 복이라는 방정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사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정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백성에게는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버리는 사람들은 어쩌면 스스로를 불쌍히 여길 수도 모릅니다. 주님을 따르면서 1등을 가는 것 같지 않고 마치 꼴찌로 하는 것 같은 좌절감과 회의감이 생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어지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1등을 달려도 하나님께서 뒤로 돌아 한번 하면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다시 한번 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거죠. 은혜가 아니면은 아무도 나중된 자로 살 수 없고 또한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서 먼저 된 자가 아무 자랑 없이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뒤따를 때 분명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분께서 반드시 보상을 해주십니다. 종말의 역전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또 내일 또 기쁨과 함께 말씀 묵상 가운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내일도 우리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